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본문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방법으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이 분명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법칙을 최대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삶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뜻인데,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중에도 사실 이들은 최고위층의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이 모습이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또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세상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법칙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세상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정신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세상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 정신으로 사는 것보다 더 추하고 어찌 보면 더 악합니다. 오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장로로 대표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사실을 알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비병들은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그 이야기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불러들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야, 우리가 죽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 것 같아, 이 회의가 아니라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계략이 난무하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눈으로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의논. 자, 근데 그 의논한 결과가 뭐냐면 돈을 주고 경비병을 매수하는 사건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도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장시간 의논한 결과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건 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결론 내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으로 지금 대처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건 좀 동일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성도인 사람들도 사업을 하면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정치판은 더 많고요.
사업에다가 비리가 발견돼서 자살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늘 가슴 아파요. 나는 이 장로님만큼은 대통령일 때 비리가 없을 만큼 이렇게 믿고 싶었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이면. 어떤 어려움이 발견됐을 때 야, 돈으로, 그래서 그 돈으로 무마시키려고, 해결하려고, 그래서 돈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만들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유력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돈의 유력을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돈으로 경비병을 매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가지고 그 시신을 도둑질했다, 훔쳐갔다라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는 돈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거짓말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시켜놓고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돈과 거짓이 횡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진실로 진리로 살아야지라고 주장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들은 세상 정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기가 막힌 이 사건이 14절 뒤에 나와요. 경비병들은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아마도 후환이 좀 겁이 났었을 것 같아요. 그게 걱정이 됐나 봐요. 사실은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을 받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이게 탄로가 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14절에 이렇게 또 그 뒷일을 얘기합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만약 이 사실이 밝혀져서 너희들이 거짓말하는 것 폭로나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게. 뒷일 다 책임져 줄게. 우리 믿고 거짓말해. 이 말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리고 거짓말을, 그리고 권력을, 여러분, 행포를 부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그 돈과 거짓말, 그 권력으로 여론몰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성경이 기록했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이 말이 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론몰이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으로 산다고 믿고 사는 것, 권력과 힘으로 산다고 믿고 있는 것, 때로는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적당히 그냥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유유히 흘러가는, 그것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좋은 건 진리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말 몇 번 반복했는데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진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들은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의 겉옷만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상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 보지 말고 여러분요.
나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이런 정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교회 일을 세울 수 없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도 그건 거짓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빌라도에게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죽지 않으셔도 될 수 있는 분인데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억울함이 분명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야, 니들이 나를 실제로 넘겼지. 봐봐, 나 살았거든? 부활했어. 니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돼. 그래서 홍군형을 내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네가 총책임자였지. 네가 넘기지만 않았어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을 거야. 너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런 고통 좀 당해봐.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보복하고 당했던 만큼 당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혼내지 아니하시고 뭐 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본문 아니지만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날 볼 거야. 너 빨리 가서 형제들에게 이 말 전해.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혼내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왜 만나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예루살렘에서 만나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왜 그랬느냐? 그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고, 그리고 갈릴리를 왜 갔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가십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위해서 가십니다. 육지의 포유류 동물 중에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입니다. 코끼리. 이 코끼리는 저는 뭐 그런 쇼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뭐 태국 가면 이런 거 본다고 하는데 코끼리 쇼가 있죠. 그 어마어마한 덩치의 이 코끼리를 사육사들이 능수능란하게 조련합니다. 발 들어오면 발 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렇죠? 그 코끼리가 물구나무도 쓰고 여러분 이 코끼리가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조련이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대요. 코끼리는 새끼 때부터 발목에 사슬을 차고 말뚝에 묶어놓으면 새끼니까 힘이 없어서 한 달 정도만 이렇게 묶어두면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라는 그런 의식이 그 머릿속에 각인이 된답니다. 성체가 돼서 아주 힘이 센 코끼리가 되어도 저 사슬이 묶여 있으면 자기는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조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쇼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실패와 좌절을 거듭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실패와 좌절의 원인을 자신의 노력이 아닌 상황 탓으로 돌려서 늘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야단치지 않고 여러분 더 소중한 일을 하시려고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갈릴리로 간 이 제자들은 어떤 상태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기력하게 죽었어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법정에 섰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렇게 처참한 그런 무기력한 스승님으로 전락이 된 거죠. 분명 그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낭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죄인을 먼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요, 때로는 좌절해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뭐냐면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처럼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경험이 많아져요. 경험이 많다 보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많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좀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의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막 때리는 건 아니지만 혼내주는 거예요. 야단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야단치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 꼭 한 번 더 안아주는 거. 그게 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칠 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부활 후에 하셨던 일이 사역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에게 먼저 가서 싸매주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히 알려면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되는데, 저는 누가복음 15장 하면 내 머릿속에 세 글자가 딱 떠올라요. 옛날에 신대영 공부할 때 누가복음 15장은 양돈탕 이렇게 외워요. 양은 잃어버린 양, 돈은 잃어버린 동전, 탕은 탕자의 비유. 이게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에요. 근데 이 15장의 이 세 개의 비유는요, 같은 맥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 예를 한번 볼까요?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몇 마리가 됩니까? 99마리. 근데 잃어버린 양, 그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99마리 양을 그냥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아냈어요. 근데 그 찾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동네 잔치를 벌려요. 근데 양 한 마리 가치보다 더 많이 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거 안 찾고 잔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왜 찾아가지고 더 돈을 많이 써요? 이게 세상 가치예요. 이게 세상 방법이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동전. 여러분, 동전을 하나 잃어버렸어요. 근데 온 집안을 다 쓸고 찾아서 드디어 찾았는데 그 찾은 기쁨 때문에 또 친구 이웃을
여러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그 찾았던 그 동전 한 개의 가치보다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이게 이해가 돼요? 찾지 말지 그냥. 왜 잔치를 하고 돈을 왜 써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세상의 이치는 찾지 않고 돈 안 쓰는 게 그게 더 내게 이익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잃어버린 양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들이 낭망해서 완전히 생을 포기할까 봐. 실패와 무기력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봐.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이 어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로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동일하게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이 자체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안다. 그것이 성도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위로하시려고 가셨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셔서 회복시켜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되는데 한번 화면을 보십시오. 16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물게도 알지. 네. 왜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 우리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말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사동, 용신동, 274, 3층에 가면 세계를 품은 교회 3본당이 있는데 이게 교회일까요? 엄밀히 따지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공동체를 세계를 품은 교회라고 부르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러분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통이 되어져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지시대로 움직여지는 것, 유기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이게 교회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너무 이렇게 호화롭게 건물이 지어지고 또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참 좋은 교회야. 자, 그 교회 가면 정말 안락해. 그리고 평일날 가면 커피값도 싸. 이런 시설이 좋은, 이런 것이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주 가까운 좀 대형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말 안 할게요. 1층 가면요, 카페도 있어요. 교회 서점도 있어요. 저도 가끔은 가는데 자주는 안 가요. 여러분, 외형의 교회의 모습이 화려하고 좋으면 그게 진짜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 주님이 말하는 교회는 그것을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곳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냐?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셔서 교회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마음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양할 때, 이것이,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고 사실 7년 동안 그렇게 달려왔다고 저는 자부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우리 교회는 시설 좋은 걸 자랑할 수 없어요. 물론 지난번에 건물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설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근데 제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최고의 교회는 아니지만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우리 교회에 오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는 교회, 어디 가도 우리 교회에 오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다 잘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삶이 회복되고 또 육신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나는 이 모습이 너무 기뻐요. 육신의 모습은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수입도 많아져요. 나 이런 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온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내 영혼이 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삶도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윤택해지고, 이것이 복이에요, 복.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렸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속으로 목사님, 나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됐는데 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복 받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건강한 교회다. 영혼 살리는 데 중점을 두는 교회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 성숙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인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강의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 씁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사람 한 영혼 그래, 다시 말하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한 영혼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편지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람을 온전히 세워가는 게 정상적인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그렇게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 때로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청지기처럼 그들을 그렇게 세워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론에서 표현에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3장부터 그 방법론은 뭐냐? 교제를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는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계를 품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이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 내가 바로 서야 됩니다. 분명한 건 내가 설 뿐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돌봐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인드를 가져서, 근데 그것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이 성도들, 여러분 나는 이게 너무 자신이 있어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이즈는 비록 크진 않지만 이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부활 후에 여러분 야단치로 가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여러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야, 너 왜 나 모른다고 했어? 내가 너 그런다고 내가 진작에 얘기했었지. 근데 너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랬지. 그랬고 했잖아 너. 이런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 성정 같았으면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과정 우리 계속 봐왔어요. 여러분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 하셨어요? 다 침묵하셨어요. 다 견뎌냈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이 예수님은 마찬가지예요. 같은 건셉이에요. 그들이 찾아가서 혼내지 않고 너 왜 그랬어? 따지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아무 말 하지 않으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겠다고 결단하고 결신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여러분 비슷한 상황 속에서 혼내고 싶죠. 왜 이건 잘못된 모습이야 라고 말하고 싶겠죠. 근데 그것보다 먼저 가서 한번 안아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로 격려해 주는 거,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수님처럼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 갈릴리로 가는 의미를 아셔야죠. 갈릴리로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영혼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그들도 나중에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 꿈을 가지고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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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